어,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더워서, 네, 더워서, 어, 갑자기 또 아픈 사람도 있고요. 어, 한 주간에 이번 주간에는 우리 교단에 큰 행사가 있었죠. WRC 행사가 있었는데요. 한 15,000명 정도 모여서 화요일 날부터 금요일 날 저녁까지 행사를 했습니다. 15,000명이 모이려면 잠자야지, 밥 먹어야지, 뭐 여러 가지 한 4일 동안 하는데요. 최고로 큰 행사인데 잘 은혜롭게 한 몇 년입니까? 코로나 때문에 한 4년 정도 못 하다가 우리 하게 됐는데요. 우리 그 몽골에서도 우리 후대들이 많이 왔고요. 우리 식구들이 좀 왔습니다. 참여했는데 어제 만나서 또 저녁도 같이 먹고 포럼도 했는데요. 많이 컸더라고요. 6살, 5살, 5살도 안 됐죠. 처음 만났을 때. 그 친구들이 지금 이제 중학생이 되고 한 거 보니까 세월이 참 빨리 흘러갔는데 몽골에서도 그 MRC라고 그래서 몽골 컨퍼런스를 했었죠. 예. 그 중요한 거는 우리가 우리만 복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1세대가 이 복음 받고 끝나면은요, 그러면은 결국은 또 우상이 득세합니다. 이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의 바톤을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재앙이 와요. 이스라엘 민족의 그 몇천 년 동안의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한 왕이 나타나서 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언약이 회복되었다가 또 그 지도자가 죽으면 또 우상이 득세하고 그 바알세불 지금요 그게 지금도 살아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쌓았던 그 후손들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 바벨탑 문화가 지금 그 일루미나티 이 사람들이 지금 인신제사를 드리고 있잖아요. 결국 아기들을 불에 태우고 부엉이 마크가 부엉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도 재앙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런 사실을 잘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숨어서 지하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 볼 때에 이 시대가 정말로 이 악한 시대가 왔고요. 시대마다 종말이 있습니다. 시대의 종말. 그 시대의 종말이 왜 오느냐? 하도 악하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6장에도 보면 사람들이 모든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그랬어요. 사람 지은 걸 한탄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결국은 노아 배 만들게 해놓고선 다 인간을 물로 심판했죠. 소돔과 고모라 보십시오.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모든 죄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죄를 통해서 그 후손들이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나라가 붙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그 히틀러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한 거예요. 그럼 600만 명이면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우리 서울 인구가 지금 한 900만 넘는데 그 반 이상을 한 뭐 70%를 지금의 서울 인구의 70% 정도를 거의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언약을 성취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냐? 하나님 분명히 지금도 살아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준 메시지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먼저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가 땅끝이요. 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우리가 땅끝이요. 이방인들이. 그래서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하시면서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좀 질문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이사랴 빌립보 그 지방에서 질문을 한 겁니다. 뭐라고 질문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어요. 사람들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제자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 보고 또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막 집에서 어떤 고정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다니면서 막 뭡니까 병자도 만나고 이런 여러 사람 만나니까 그 사람들 만나서 복음 전하고 하니까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살았잖아요. 낙타 토로를 입고 왜 살으니까 저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또 뭐라 했습니까? 토로는 엘리야다. 능력을 행하니까 죽은 사람 살리고 병자도 고치고 귀인도 떠나게 하니까 능력의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뭐랬대요? 세례 요한이 뭐 예레미야다. 예레미야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또 특히 유대 민족이 바벨론에게 포로되기 전에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결국은 이 두 나라가 한 나라였는데 두 나라로 갈라진 이스라엘과 유대가 망할 때에 그때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우상숭배하지 말고. 그러면 또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 예레미야 애가 정도 보면 왜 애가라고 했어요? 슬픈 노래를 지는 거예요. 애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 망하는 것을 뻔히 보이니까 선지자들한테 보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우리 어떤 성도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목사가 올해 어느 정도 사역하고 몇십 년 동안 해보면요 지금 그 성도를 보면 미래가 보여요. 그 성도의 다른 미래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신앙생활하는 미래가 보이더라고요. 신앙생활하는 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어떤 변화가 있을 건가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뭐 점쟁이처럼 얘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요 말만 하지 안 들어. 근데 결국 그렇게 가더라고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요 부족해도 하나님 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사람에게 힘을 주십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요 딴 생각하고 내 생각만 하고 내 고집대로 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안타깝게 생각하시지만은요 그 사람이 강제로 하진 않아요. 여러분 특별한 사람만 강제로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강제로 그 사람들 인도에 가겠어요? 그럴 것 같으면 다 예수 믿게 하지. 그렇잖아요. 불신자들 제가 얘기해요. 불신자요 예수님 믿게 하려는 것은요 한 3, 4일이면 돼요. 3, 4일 동안 자면 안 돼요. 그냥 계속 귀신 모여가지고 말입니다. 잠도 못 자게 하고 괴롭히고 말입니다. 천국과 지옥 왔다 갔다 보여주고 막 계속 해보세요. 네? 그래가지고 환상 들리게 하고 막 그래가 3, 4일만 잠 안 자고 해보세요. 그럼 누가 하나님 안 믿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거 어떤 그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믿음의 관계예요. 그래서 안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은혜가 있어야 그렇게 하지.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은혜예요. 아무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무엇도 은혜냐 하면요. 구원받은 것도 은혜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은혜. 그러니까 아무나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라는 거는요. 내 잘못했다고 뉘우치는 게 아니에요. 잘못했다고 뉘우치는 거는요. 일반 사람들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회개라는 게 뭔지를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올바른 회개. 그럼 우리가 회개 한번 하면은 또 반복 안 합니다. 계속해요. 괜찮아요. 괜찮다는 게 뭐냐? 해도 괜찮다는 게 아니라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러면서 성화의 단계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완벽한 인간이 있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자기가 윤리도덕으로 똑똑하게 잘 산다고 해도요. 하나님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친구한테 눈만 좀 흘겨도 눈 빼야 된다더라고요. 눈 째려보고. 누가 좀 나한테 기분 나쁘게 했다고 해서 말이에요. 그 마음으로 저는 뭐냐. 마음속으로 한 대 때려도 그거 잘못된 거야. 이 세상에 이렇게 죄하는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의 본질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한번 잘 봐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옛날 누구를 하느냐 할 때요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죠. 세례.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은요 제일 많이 한 게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게 천국 아니에요. 그래서요 회개에 대해 얘기해요. 회개를 외치면서 준 게 세례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죠. 네, 사도 요한이 있고 세례 요한이 있어요. 사도 요한은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죠. 세례 요한의 제자는 2명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안드레, 네,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와 그 다음에 이게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 만나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2번이나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따라가니까 예수님이 그래도 야 너 누구냐? 그러니까 뭘 원하는데 날 따라다니냐 물어봤더니 이 사람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어디서 계세요? 지금 묵고 계신 데가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그래? 그럼 뭐 따라와봐. 이랬어요. 와구나. 그래가지고요 저녁 오후부터 저녁까지 같이 있었지.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만나더니 그 다음에 가가지고 안드레라는 이 동생이 말입니다. 베드로한테 가서 형 내가 말이에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하니까 베드로가 딱 땡그레져가지고 예수님 찾아왔어요. 예수님까지 찾아왔어요. 전도했대 전도. 그러니까 안드레가 전도한 거예요. 전도를 딱 하니까 예수님 딱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딱 보더니 시몬이냐? 네. 네 이름을 이제부터는 개바라 합니다. 개바가 뭐냐? 반석. 이름 붙여줬어요. 보자마자. 참 희한하죠. 그때부터인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 예수님이요 누굴 2명 데리고 다니는 게 누구냐면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 그 다음에 누구요? 야고보. 이 3명인데 이 3명 중에 2명 데리고 다니죠. 그게 베드로와 요한. 그 베드로와 요한 한 명이 누구냐면 그게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요한 사도 요한. 요한복음을 쓴 요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 그 다음에 요한 1, 2, 3을 썼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뭐가 보이냐? 미래가 보여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CBDF죠. 그죠? 하나님 주신 언약이 있으면 그 다음에 비전이 보이고요. 나의 비전이. 그 다음에 그것이 나의 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꿈이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요셉이었죠. 나의 꿈이 될 만큼. 하나님의 꿈을 먼저 주고서는 한 게 아니고요. 자기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꿈을 비전을 줬거든 거예요. 이거 내 거란 말이에요. 내 거. 여러분도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은 하나님 분명히 성취하세요. 그러면요 이게 성취하는 과정이 있어. 과정. 그러니까 요셉이 붙잡혀가기도 하고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근데 그 여정이에요. 여정.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예로 갔다가 그 다음에 감옥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왕궁으로 들어갔다가 전 세계 복음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비밀. 이 세상 사람들이 그거 알았으면은요 다 자기가 먼저 간다니까. 근데 아무도 안 가.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넓은 문은요 누구든지 다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비밀은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만 보입니다. 그 축복. 그래서 자 여기 회개는 진짜 회개는 뭐예요? 진짜 회개는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고 주는 은혜예요. 그래서 진짜는요 이게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그래서 이 회개를 올바로 깨달아야 되고요. 시대마다 누가 있냐면요 막 회개하라고 막 외칠 때는 어떤 때예요? 네? 이게요 정세가 불안하고 시대가 어렵고 그럴 때는요 이게 종말론이 많이 나옵니다. 종말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종말론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종말론 나오는데 종말은요 론이 아니고 종말은 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은요 이거는 필요해요. 왜? 우리가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이게 필요하고요 준비는 해야 돼요. 근데요 이게 극단적인 어떤 종말론자를 통해서 뭐가 나오냐면 삶을 그냥 어떤 종말론에 대한 시간표를 정해놨기 때문에 그냥
대충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좀 있으면 뭐 예수님 오실 거를 우리가 뭐 열심히 사냐? 학교도 다니마. 애들 학교도 안 보내고요. 근데 그런 사람 옛날에 92년도에 이장님이가 그 예수님 온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여기 애들 학교도 안 보냈다니까요. 그래서 필요하지만은요, 여기에 사람들이 잘못하면 또 뭐요? 죄의식에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죄에 대한 부분은 경각심을 가지고 이 죄는 회개해야 되지만 의식을 가져가지고요, 죄의식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그럼 사람 힘 다 빠집니다. 죄의식에 사로잡히면요, 내가 죄전과 하나 가지고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왜 제사장으로 오셔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냐면요, 이 죄 문제가 뭐냐면 이거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요, 죄 문제를 해결한 것보다는 죄를 통해서 온 형벌을 해결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 원인은 죄인데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 죄 짓지 말아야지. 죄 짓지 말았는데 지금도 죄 짓지 않습니까? 그 무슨 말이냐면요, 그 원죄로 온 형벌이 죽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죽음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는 거. 하나님의 말씀 떠나서 영이 하나님과 분리된 게 죽음이에요. 두 번 죽음은요,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게 두 번째 죽음. 그래서 첫 번째 사망, 두 번째 사망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죄의식, 그리고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가서 올바른 회개. 올바른 회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 회개.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축복을 준 인간에게 창세기 2장 17절에 언약을 줬잖아요. 그죠? 그게 미션이고 사명입니다. 그걸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면요, 다시 말씀을 운동할 수 있는 축복이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축복이 다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요,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저거 먹으면 정말로 죽는다. 예. 그러면 선악이 뭔지를 우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 죄가 뭔지 이걸 알겠으니 복음 전하면 돼요. 아멘. 옛날에는 분간도 못하고 말입니다. 저거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몰랐는데 지금은 우리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진정한 회개는요,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여러분. 두 번째. 자, 그러면 본질.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뭐냐면 이게 중요해. 이게 본질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아니, 세례 요한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미리 보내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뭐 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뭘 줬냐면은, 이 세례를 줬죠.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은요, 구약의 마지막 제사장이에요. 구약의 마지막 제사장.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 보고 뭐라 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하는 하나님의 뭐라 했어요? 어린 양이라 했어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 했냐면요, 세례를 베풀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받는 세례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받는 세례는 다르다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제사장인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어린 양이라고 했잖아요. 세상 죄를, 모든 죄를 거기다가 안수한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례 받을 때 죄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반대로 예수님은요, 이 제사장, 마지막 제사장인 제사장에게 이 어린 양에게 뭘 얹어요? 술을 얹고 세례 주면은, 그럼 어떻게 하냐면 세상 죄가 전가돼 버린 거예요. 제사장은요, 옛날에 구약에 양을 끌고 오면은 이 사람의 죄를 양의 머리에 전가시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죄가 양으로 전가됐을 때 이 양을 죽이는 겁니다. 목을 쳐가지고요, 피를 흘려서, 피는 생명을 의미한 거예요. 이 사람은 죽어야 될 것을 양이 대신 죽었다. 그걸 대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대속하셨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제사장이, 마지막 제사장인, 이 구약의 마지막 제사장이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 오셨을 때가 이미 신약이지만은, 여러분, 그 사람들이 아직도 제사를 지키고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 정화도 했잖아요. 채찍 만들어갖고 말입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받고는 산 다 엎어버리잖아요.
왜? 그 사람들이 외국에서 와가지고 있는 디아스포라 그 사람들이 양갖고 없으니까 돈 갖고 와가지고 말입니다. 돈도 남의 나라 돈이잖아요. 그죠? 15개 나라에서 왔는데 말입니다. 돈을 남의 나라 돈을 바꾸고 성전 돈을 바꿔가지고 그래서 양도 사고 이래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이방인들이. 거기서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찾기만. 왜 그때 제사 지냈습니까? 제사 드렸습니까? 자, 그래서 이 본질이 뭐냐면 진짜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 죄에 막힌 담을 허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진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 지성소에서 우리 못 만나는 제사장만 들어갔던 지성소를 우리도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시는 분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십니다. 그래서요, 본질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우리의 미션이에요, 미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계속 뭐 해야 돼요? 정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 그리스도의 구원을 완성시키면서 완성은 뭐라면 나는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데 나의 모든 죄를 빼게 하면서 정결. 그래서요 나의 모든 삶을 정화해 정화. 이걸 치유라고 하면 치유. 잘못된 삶은 치유하고요. 두 번째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화의 단계. 계속 올라가면요 성화의 단계 올라가. 그러면 나중에는요 천국 가서 영화의 단계. 여러분 우리 삶이 이렇게 돼요. 맞습니까? 자, 두 번째로는 뭐라고 합니까? 세례 요한 또 엘리야라고 했죠. 엘리야. 자, 엘리야는요 이 구배응답 받는 사람이에요. 저번에 신비. 하나님은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가 많습니다. 하나님은요 초자연, 초과학, 뭐 의학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미적분을 모르겠어요, 여러분. 네? 하나님이 수학 공식 뭐 저기 아인슈타인이 풀지 못하는 그런 공식을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그냥 인간들이 하는 얘기고요. 하나님 우주를 창조한 분이에요. 미생물도 만들고. 네. 하나님은 이 우주 전체, 이 우리가 가보지도 못할 그 우주 전체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 하나님. 못하실 거리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은 참 신비하시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걸 보고 잘못하면요 비건전, 신비주의 되는 거예요. 비건전 신비주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없어요. 이거 뭔 생각 안 합니다. 꿈 꿨다, 뭐 내가 뭘 봤다, 뭐 이런 생각. 막 기도하다가 뭐 나에게 뭐 임했다. 그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아니고요. 저기 남녀 호랑 캐고 가보세요. 거기 가면 더 해요. 그리고 더 많아요. 그럼 방은 우리만 하는 줄 아세요? 무속인들도 방은 하고요. 다 방은 해요. 이상한 소리 하고요. 여러분 계속 남녀 호랑 캐기 해보세요 한번. 잘못하면 방은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 주문이 더 많아요. 네? 여러분 저기 중들 보십시오. 라라라 이거 뭐 여기 우리가 볼 때는 방언이라는 게 뭔 소리인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만의 저기 소통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뭐 방언한다고 하고 뭐 무슨 입신했다고 하고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요. 그거 위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줬냐면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6권의 성경을 주셨다니까. 이게 텍스트예요. 이게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이 여기 속에만 속해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인간이 충분하게 이걸 가지고도요 하나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엘리야는 어떤 엘리야냐? 엘리야 보니까
능력의 현재예요. 불의 응답 받았어요. 그죠? 이 누가 싸웁니까? 우상과 싸워 승리했어요. 막 달려갈 때요. 마차보다 더 빨리 갑니다. 또 기도하니까요. 이게 뭡니까? 자연도 승리해. 비가 오지 말라 그러면 오지 말고 막 기도하면 또 비가 오고.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뭐 엘리야가요. 딱 앉아서 기도하는데 밑에 사람들이 말이야. 막 데려와서 네. 또 죽는다. 네. 누굽니까?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 그 왕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뭐 하다가 창문에 앉아있다가 떨어졌어. 떨어지고 막 허리가 아파갖고 이제 막 병들었네. 그래가지고 이거 누구한테 갑니까? 다른 나라 너그 뭐야 신한테 막 이게 전보라 보냈어 신한테. 그랬더니 그 선지자가 열받아가지고 야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없냐? 어? 왜 남의 나라도 귀신한테 가고 말이야 우상한테 가고 지금 뭐 전보러 가냐? 그래가지고 너는 이제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랬더니 막 그래가지고 살고 싶으니까 막 불러오라. 그래가지고 막 100명을 보냈는데 100명을 보냈대. 그냥 아이고 막 이렇게 모실라 갔으면 괜찮은데 야 너 그런 말 했지? 너 왕한테 빨리 안 와? 그래가지고 이제 kop들어 갔지. 군사들 데리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면은 너네들이 하늘에 죽어줍니다. 그렇지? 보시면 100명 죽어버렸죠. 그죠? 거품 다 죽어버렸어. 그 소리를 듣고 또 보냈어. 또 보냈더니 그랬더니 또 죽어버렸어. 세 번째 보냈더니 어떻게 돼요? 얘가 이제 달달달 떨어지는데 죽을까봐 그래가지고 우리 생명이 좀 소중한데 좀 아이고 우리 좀 봐주세요. 그러면서 내려갔네. 내려가갖고 뭐랬습니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너는 죽는다. 그래 결국 죽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게 또 대머리가 누구예요? 대머리 머리가 엘리사가 머리가 좀 없었나 봐. 그래 애들이 막 그냥 언덕에 가고 길을 가고 있는데 막 언덕에 막 그런 박치면서 막 좋다고 그러면서 놀랬다니까. 대머리 올라가라 대머리 올라가라 그랬더니 이것들이 말이야 오늘 그래 어떻게 됐어요? 사자가 물어 죽어버렸대. 애들이 다 물어 죽었어. 여러분 애들이 모르고 그랬는데도 그 시대에 하나님 가만 안 있어요. 여러분이 누구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감히 우리를 막 그냥 어떻게 함부로 하려고 그래요? 그럼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누구들한테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왜? 내가 누구냐? 나 하나님 자녀다. 나 주의 종이다. 그리고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 당신 만약에 나한테 잘못하면 뭐 큰일 난다. 나도 하나님 무서운데 나도 하나님 무섭다. 근데 너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이 나한테 함부로 하면 가만 안 있는단 말이야. 하나님이. 그 사람들은 안 믿으니까 모르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네. 창세기 10장에 보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저는요 확신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어디 가고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어디 가고 이 세상에 뭐 돈이 있냐, 무슨 뭐 많이 배웠냐, 뭐 있냐, 뭐 배경이 어떠냐, 흙수저냐, 뭐 금수저냐. 아이고 우리는 금수저요. 아멘? 우리가 금수저 천국의 백성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아버지잖아.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지.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어디 가고 아이고 나는 뭐 하나님이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뭐를 위신을 깎는 거예요. 당당하게 이렇게 딱 끼고 할렐루야. 자 제가요 오늘 또 전화 목사님 오늘 아빠가 보이면 나 그래 속지 말고 나오라니까. 나 아빠 뭐 답도 없고 속에 뒤집어져. 알았어 나오지 마. 내가 그랬어요. 너 나오지 마봐. 그렇게 내가 찾아가서 말이야 밥도 먹이고 말이야 그래갖고 막 그냥 드라이브 시켜주고 그래 교회 와서 기도도 하고 막 주일만 되면 그런다니까. 이 마귀 새끼가 그 사람이 마귀 새끼가 아니고 그 사람이 없다는 게 생각으로. 그 주일날 딱 되면 힘이 하나도 없고 주일날 예배 가려고 힘이 하나도 없고 다른 사람들에도 돌아다니는데 주일날만 못해. 기름 되겠는데요. 여러분 모든 포커스를 예배로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게요 영적인 사람이고요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요 다른 건 다 하고 그래서 자기 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본질. 그래서요 여기 신비운동하는 이 엘리야가
능력의 선지자. 신병도 체험했어요. 불행도 다 받았어요. 네? 근데요, 본질이 뭐예요? 왜 하나님은 이 능력의 선지자, 이 엘리야에게 이런 축복을 줬습니까? 왜 그래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표적을 보이라는 건요, 표적, 기적, 이적 있는데요. 이적과 표적은 똑같아요. 근데 표적은 좀 달라요. 표적은 뭐가 표적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관역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정확한 목표가 있어도 쏜다나요. 목표가 있다고. 표적이라는 건 목표가 있어요. 어떤 목표냐면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이걸 나타내려고. 그 다음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무리도 걸으시고 그럼 오병 이어의 이어의 기적도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본인이 그리스도라는 걸 증명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요, 목적이 뭐냐면 복음 때문에 그래요. 복음 증거.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병이 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병 나는 건 의사도 고치고요, 병 나는 건 다른 종교도 기도하면 난 사람도 있다니까요. 나한테 역사한다니까. 여러분, 10가지 재앙에, 애굽에 10가지 재앙 내릴 때에, 그 박사 승객들이 뭐지 다 따라하지 않습니까? 예? 물이 피가 변하고, 개구리 나오게 하고, 이 나오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사람들이 생명 살리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 속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병자도 고쳐주고 병도 낫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게 표적이에요, 표적. 그리고요, 특히 이 엘리야에게 본질은 뭐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3가지 미션을 줬어요. 뭘 줬습니까? 첫 번째로 왕을 세우라는 왕.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한 나라의 왕을, 아람 왕을 세워라.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라. 왕을 세워갖고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선지자 세워라, 선지자. 그게 누굽니까?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 누굴 세우래요? 엘리사. 이 사람이요, 이 산꼭대기에 가서 뭐 했습니까? 제사 드렸죠? 그러면서요, 이게 바알색을 하고 싸워서 이제 850명하고 제사, 선지자, 왕.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세우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누굴 세웠다고요? 7,000원. 7,000원이 아니라 7,000명. 7,000명의 남은 자라서 남은 자. 이걸요? 렘넌트라고. 남은 자, 렘넌트. 그렇죠. 여러분, 이게 성경에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정확합니다. 어디든지. 우리가 무슨 운동해야 돼요? 그리스도 운동해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 운동을 통해서 뭐 해야 돼요? 남은 자 7,000의 렘넌트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세워야 돼요. 예, 하나님이 이게 엘리야에게는 이 미션을 줬다니까.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7가지 한번 7가지 시간표예요, 시간표. 그건요, 성경에 보면 7대로 요거 시대라고 그래. 시대 7시대. 그게 뭡니까? 창세기에 누가 나와요? 요셉. 그죠? 네. 요셉. 또 누구 나옵니까? 모세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게 7시대는요 7사람. 그래서 또 7시간표는 또 신약에 와서는요 갈보리부터 해요. 그러니까 7 나오죠. 갈보리 예수님이 모든 구약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성취했죠.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뤘다. 그게 갈보리 사건. 구약의 모든 언약을 성취하신 것이 갈보리 사건. 십자가 사건. 아멘. 그런 다음에 뭐 했어요? 감람산에서 새로운 언약을 주시죠. 땅끝까지 증인들이라. 제자 삼아라. 그리고요, 그 언약을 주시 감람산에서. 그리고 다락방에 오니까요, 거기서 기도해, 10일 동안 기도했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작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막 전할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어요. 안디옥 교회. 결국은 안디옥 교회 핍박을 통해서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어떤 자들이 이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 그래서 그 교회에서요 제일 먼저 세계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파송한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 그죠? 바나바 팀. 그게 13단.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아시아. 지금의 터키죠.
그 다음에 16장이요. 이 사람들이 복음 전하다가 막 막혔어요. 그래서 이리로 가다 절로 가다 안 돼가지고요. 성령이 막고 그리스도의 영이 막아서 못 갔는데 나중에 들어와의 밤 기도할 때에 저 마게도냐 청년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 그게 사도행전 16장 그죠? 6절에서 10절. 그래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빌립보에 가서 누구였습니까? 빌립보에서 루디아, 테살로니가의 야손, 고린도의 아굴라, 프리스라. 그래서요 거기 쭉 복음 전하서 그 로마 식민지였던 그 유럽으로 들어갔다. 유럽으로 들어가서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이 고린도에서 복음 전한 다음에 어디로 왔어요? 다시 에베소로 왔죠. 에베소가 어디요? 터키요 다시. 아시아로 또 옵니다. 거기에서 19장에 복음을 전해서 2년 동안 복음 전해가지고 두란노 소원해서 이 제자들과 함께 로마로 들어가서 세계 복음만 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붙잡혀 들어갔지만 다 차요. 여러분 그게요 신약으로 써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표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년 동안 3년 6개월 동안을 제자들을 훈련했죠. 그죠? 몇 년 동안이요? 3년 6개월. 그랬더니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여기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죠. 그죠? 승천하신 일. 그 다음에 10일 동안 이 사람들이 어디겠어요?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죠. 그죠? 10일 동안. 그랬더니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집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요. 이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신비운동에, 이 신비운동을 왜 해야 돼요? 표절. 자, 제가 볼 때는 누구 나왔죠? 예레미야. 이 사람은요 눈물의 선제예요. 박해주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교회에서 북한 불쌍한 사람도 살리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봉사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게 지금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신비운동에서 그게 목적이 아니고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사람이 병 고치면서 영혼 살려. 아멘. 우리가요 세상에 불쌍한 사람 도와야 되고 눈물 흘리면서 그 사람들을 도와야 되지만 어려운 사람들, 참 불쌍한 사람들 마음도 같이 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고 끝나면 안 돼요. 복음들 영혼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이고 눈물의 선지자. 이 사람은요 눈물의 선지자. 이 사람이 왜 눈물 흘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망할 걸 아는데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지금 망할 걸 뻔히 다 아는데 이 사람들이 아직도 못 깨요. 그렇고요 그렇게 얘기해도 모르고 말이에요. 감옥에서 가둬버리고 에레미야 33장 같은 경우는 어디에 가뒀어요? 시대들에 가뒀잖아요. 시대들. 그 감옥에 갇혀있는데 울면서 이 사람은 복음 전하기 싫어했어요. 예레미야는요 복음 전하는 걸 싫어했다니까. 왜? 막 핍박하니까. 복음 전하는 감옥에 집어넣지 막 때리지.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싫어했는데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돼요? 여러분? 세상 볼 때 왜 눈물 흘리고 봐야 돼요? 예수님이 세상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 눈물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 뭡니까? 그 양떼가 목자가 없어서 유리하는 방황하는 양들이 막 여러 달 이리 때가 막 와서 잡아먹는데 이 사단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을 건들고 이 영적 사실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은 눈이 이 세상을요 영적으로 보는 영안의 눈이 있어요. 영혼들이 지금 괴로워하고 가면 갈수록 더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세상에는요 영적 문제가 심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세상 이 지구가 영적 병동이에요. 병동. 그럼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말입니다. 일본 막 칼 말이요 한 80cm 되는 거 갖고 사람 막 자르고 아는 사람도 아닌데 그 사람 보니까요 40대 중반이가 됐는데 애가 2명이나 있더라고. 초등학교 5학년이가. 그런 애 아빠를 말입니다. 그걸 찔러버려. 또 물어봤어요. 잘못한 거 없냐 했더니 나는 미안하지도 않대요. 그 사람이 정상이 아니다. 이런 정신병들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을 사랑하는 운동은 참 좋습니다. 근데요 이게 사람에만 사랑해버리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요. 사람만 사랑하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면요 포용할 수도 있고요 더 넓어요. 근데요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면요 대가를 따릅니다. 대가. 여러분
어떠고 뭐 이 젊은 사람들이 사랑할 때 무슨 뭐 영원한 사랑 어떠고 뭐 이거야 말하지 안 돼. 그건 그때는 거죠 좋으니까. 근데요 뭐 영원한 사랑은 없어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사랑이요 무조건 사랑은 없습니다. 네, 부모가요 자식이 막 그냥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자식이 안 좋은 일만 계속 하면요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입니까? 마음은 있지만 그렇게 사람이요 이렇게 하나님처럼 그런 사람은 없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는 그 사랑을 입은 사람이 그죠? 그 사랑에 힘입어 다른 사람을도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소용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죠. 제가요 이해 좀 하라니까 어떻게 이해하냐 이해가 안 돼. 그렇죠. 이해를 좀 해라고 했더니 이해가 돼야 이해를 하지. 이해할 수 있는 자기 한계를 넘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율법의 룰을 치고 있는데 그 한계를 넘으니까 가만히 안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내가 한 번만 참는다. 또 한 번 참았다. 한 번만 하기만 해봐라. 이런다고 하니 자기 한계. 그 넘으면 어떻게 돼요? 폭발해요. 여러분 그거는 참는 거지 참아서 되는 게 아니고요.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으로요. 복음으로 그거를 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수용, 포용, 그 다음에 뭐예요? 초월이 돼야 돼. 초월이 돼야 돼. 그건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절대 안 돼요. 포용할 수 있고 초월할 수 있어요. 초월. 네, 초월되면은요. 그거 아까 뭐라 했지 아까? 성화의 단계 가는 거. 할렐루야. 우리가요 그러면 뭐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 때로는요 열받으면 한판 붙어요. 붙는데 마지 노선을 만들어 놓고 하세요. 아셨죠? 너무 밑에까지 내려가지 말고 남의 과거 회복하고 막 그냥 남의 뭐 가정의 뭐 어떤 족보를 흔들고 그러는 거 싸우면 안 돼요. 그거는요 회복이 안 되더라고. 그렇게 남의 족보 파고 막 그러면서요 네 가정은 어쩌고 네 가정은 뭐 어디 옛날부터 해가지고 막 이렇게 파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거는 가문과 가문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특히 젊은 사람 나중에 결혼해갖고 축복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에레미야는요 사람을 사랑하는 운동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원 구원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되고요. 그래서 백성을 언약으로 인도하는 게 있어요. 그래요. 두 번째 이 에레미야는 본질이 뭐예요? 이 사람은요 말씀으로 전하는 선지자예요. 오늘 보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신 그 축복을 올바로 깨달은.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보기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멘. 그래서요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고 이 눈물의 선지자.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데 그 메시아 대망 사상 가지고 우리가 뭐 해야 할 것이냐?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언약으로 돌아가자는 말이에요. 우리 자신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회복운동이에요. 회복운동. 근데요 그거를 사람들이 안 들어요. 우리가 싸워야지. 우리가 지금 항복하라니까 뭐. 이사야도 항복하라니까요. 그랬더니 우리가 왜 항복을 하냐? 싸워야지. 다른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게가 싸워야 되냐 안 싸워야 되냐 선지자들이 막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입니다. 이 철학으로 이길 겁니다. 네가 선지자 데리고 와라. 네가 선지자 데리고 오니까요. 아하고 얘기했어요. 야 너는 한번 나한테 얘기해봐라. 너는 나한테 맨날 흉한 얘기만 하지. 좋은 얘기. 그랬더니 다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하나님이 속였다. 그러고 너 죽으라고 이렇게 가란 거다. 그랬더니 저기 나쁜 놈. 그럴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옥에 가둬! 그래고 자기들이 전쟁터에 나갔어. 근데 아무래도 이거 네가 선지자에게 불길하거다. 그래서 이제 왕이 어떻게 했어요? 네? 왕 옷을 딱 벗어버리고 정사 옷을 입고 유다 왕한테 너 왕복 입어라 가지고 왕은 너 죽어도 되니까 이거 나 잘 안 입으려고 정사 옷을 딱 입었는데 저쪽 알아보면 어떤 사람이 그냥 대충 쐈어 하나. 그랬더니 아니 그냥 이게 갑옷을 안 입고 갑옷 사이를 딱 들어가서 맞았네. 그래가지고 야 내가 이거 맞았으니까 나를 빨리 좀 나가게 해놨더니 지금 이게 지금 싸워도 난리 났는데 지금 이 왕을 피하게 하면 가만히 어떻게 그냥 마차에 올라갔어요. 누가 데려다 주질 않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피 흘려서 죽었거든요. 참, 내가 볼 때는, 야, 그도 사울도 마찬가지야, 그죠? 이런 건 우연히 두고 왔잖아요? 그 사람들은 우연인데 하나님은 필연이에요. 맞습니까? 그 하나님 어떻게 자기는 이게 차라리 왕의 갑옷을 입었으면 안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치? 근데 이 병사 갑옷 입었으니까 허름하잖아. 그래가지고, 예? 팔도 들어오죠. 여러분, 우리가 피한다고도 피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역사에 이루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그냥 하나님 앞에 가요. 그래서 교회는요 어떤 운동해야 돼요? 5가지 기초 운동. 교회는요 현장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여러분 가정이 미션홈이에요.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축복 누리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직장인요 여러분들에게 뭘 줬어요? 여러분들에게 달란트를 줬잖아요. 여러분 전문성 가지고 직장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지역을 맡겨주세요. 지역장하고는 70일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그런 70인 치유의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선지자 중에 하나다. 선지자는요 참 이게 경건하게 살고 그 다음에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요 율법을 지키되 율법주의 되면 안 돼. 율법주의 되면요 맨날 여기 그냥 이거에 매워요. 근데 율법주의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게 믿음이 아니라 행위이죠. 행위. 그래서 흑백으로 갈려요. 모르냐 그러냐. 그럼 어떻게 되냐? 너도 듣고 나도 거예요. 왜 보세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 어디 있어요? 사람을 볼 때 맨날 율법을 보거든. 너 이렇게 써 저렇게 써 너는 아니 큰일 났다. 너 그러면 안 돼. 이게 되냐 안 되냐? 그래 이렇게 흑백 논리로 가려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요 다 망하는 거예요. 이 재앙이 와요. 그러니까 나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는 게 율법. 율법에 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누구를 막 이겨야 된다 저래야 된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런 분 있어요. 네. 근데요 그분이 자기는 그러면 잘하냐? 자기는 자기 거기 말에 넘어가. 여러분 남의 눈에 들보를 티눈을 보지 말고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라고 해요. 그래서 아셨죠? 네. 복음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복음으로 가야지. 어떤 사람은요 자기한테는 복음으로 돼. 자기가 잘못하면 다 복음으로 다 복음이니까 이래요. 다른 사람은 다 율법으로 봐.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여러분 까꾸로 하시길 바랍니다. 나한테는 율법으로 대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복음으로 돼. 그래야지 좀 이 세상을 올바로 살아요. 그래서 율법주의는요 나 망하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왜 주셨어요? 율법을 주시는요 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해서 나는 죄에 지을 수밖에 없다. 이게 그래서 뭐냐면 절대 왜요? 나는 불가능해. 이걸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율법을 지킨 사람은요 어떻게든지 한번 노력해보려고 해요. 이거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 역사 안 합니다. 율법으로 어떻게든지 한번 해보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역사 안 합니다. 기다려요. 하나님. 기다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율법으로 이게 충만했던 사람이 광야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광야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조금만 잘못되면 육신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모세 막 죽이려고 하고 모세 너 따라와가지고 고생한다고 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역사하다. 여러분 육신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육신이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안 돼. 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절대 불가능 발견해야 돼요. 이 죄에 대해서.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뭐라 했습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몽학선생이라고 해요. 몽학선생. 네? 몽학선생. 하나님 말씀 율법은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몽학선생이에요. 자 그래서 복음을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고요. 그리고요 이 복음은요 그러면 영원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영원하게 되느냐? 요번에 3가지 제목 주제 나왔는데요. 뭐라 했어요? 첫 번째는
WRC 27차. 처음에는 기업, 작품, 그 다음에 유산. 이 세 가지 주제로 나왔죠. 기업이 뭐라 그랬어요? 기업은요, 이스라엘. 두 번째는 237. 세 번째는 5천 정도. 그러면서 렘넌트 후대. 이거라 했어요. 여기 기업이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이 그래. 작품은 뭐예요? 이거를 가진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이 렘넌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화시켜가는 작품을 얘기해요. 네. 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세상을 변화시킨다. 시대마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유산이 뭐예요? 유산은 똑같아요. 네. 영원토록. 그래서 24, 25, 영원. 그래서 이 유산은 결국은 이거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영원한데 어떻게 영원되냐? 이걸 통해. 여러분, 우리 후대를 통해서 이 복음이 영원토록 전달되는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천국에 가면요, 이것을 상급으로 만들고 영원토록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걸로 가지고 천국에서 상급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게 또 영원한 작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는 사람들은 이뭔 말이 하는지 압니다. 그래서 이 땅에 TCK, CCK, NCK, 그죠? 제3의 지금 많아요. 우리나라에도요 제3의 문화권에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 다음에 NCK 있어요. NCK는요 이 문화의 혜택을 받지도 못하는 사람들. 전 세계. CCK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봤다가 저기서 봤다가 막 또 다니세요. 크로스. 그러니까 TCK는 뭐라 그랬어요? 영어 많이 쓰세요. 올해도 막 거의 영어로 다 했지만. 왜 이게 영어로 하는지 몰라요. 한국 사람이 더 많은데. 근데 보니까요, 전 세계 영어가 제일 통하는 거예요. 자, TCK는요, 세 번째. 문화, 어린이. 네? 영어로 어떻게 돼요, 그러면? 서드, 컬처, 키드. 네. 그럼 이거는 CCK는 크로스, 똑같고, 이거는 not,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뭘 받지 못해요? 문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 그 다음에 이거는요, 이 복잡해요. 한국 사람하고 저 베트남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헤어져가지고 또 누가 결혼했다가 뭐 저기 특히 북한에 온 사람들이에요. 북한에 온 사람은요, 북한에 결혼을 했어.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중국으로 넘어갔네 여자가. 그리고 여자가 넘어가니까 거기서 중국 남자가 이제 자기 숙인하고 중국 남자하고 결혼해서 또 애 낳았어. 그리고 거기 애 낳고 이제 목적은 거기 있는 게 아니고 불안하거든. 뭐 안 나오니까. 또 이 사람이 또 한국에 넘어갔네. 한국에 넘어서 또 결혼했어. 애 낳았어. 북한에도 애 있고 중국에도 애 있고 여기도 애 있어. 그럼 어떻게 돼? 이런 애들이 요거예요. 네. 그 다음에 NCK. 전혀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 네. 그래서 결혼해서 애 데리고 왔는데 얘는 호적반으로 갔어. 그런 거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 중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중에 남은 자. 알았죠? 네.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그냥 혼탁한 세대. 우리나라도 뭐 백인민족이다, 무슨 한민족이다 그러는데 뭐 이미 지났어요. 네, 이미 지났습니다. 지금은요, 세계가 한민족. 세계가 한민족.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복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본질에 대해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해석하는 대로 이제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가 얘기했는데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날마다 그 신앙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